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를 보게 됐어요. 데살로니가는 다시 살러 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언제 썼느냐면 그 아가야인가 어디 지역에 갔다가 총독한테 붙잡혀서 훨씬 두드려 맞고 좀 어려움 당하다가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쫙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51년도에서 53년도 AD 그 기간에 편지가 쓰여진 것이다. 이게 왜 썼느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분들에 대하여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잘못된 재림신앙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 한번 3절을 보실까요?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서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대충 어떤 걸 감사하냐면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 성적이 좋았어요.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요번에 사업하는데 그거 서로 입찰해갖고 우리 회사가 됐어요. 이런 거. 우리 남편이 하는 프로젝트가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우리 딸이 시집가서 또 딸을 낳대요. 이런 거. 그때 아주 우리는 자랑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딸 낳다 그러면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딸 낳다면 금메달, 아들 낳다 그러면 목메달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딱 숫자를 보니까 54분이 딱 쓰셨어요. 54분이.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는 61명이 섰는데 오늘은 좀 줄었다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드라마 보여준 게 별로 성과가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찌됐든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지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사랑과 소망만 있다, 그럼 그건 보나마나 그 사회단체예요. 구호단체. 거기 가면 신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굿네이버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에게 막 사랑의 울렁거림을 탁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이렇게 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서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성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걸 줘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처럼 보여도요, 믿음이 없으면 거기는 적십자 단체나 사회의 어떤 구호단체일 뿐이다 하는 거죠. 어디는 소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 혹시 옛날 빠삐용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빠삐용 영화에서 그 빠삐용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직 기억나는 건 가슴판에다 나비 새긴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죄수가 돼가지고 프랑스의 식민지에 있는 어느 조그만 섬에 죄수가 돼서 딱 들어갈 때 그 앞에 감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모든 소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모든 소망을 여기서 버려라. 그러니까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냐? 죄수들만 있는 거예요. 소망은 없어요. 그 대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또 거기서 또 죄수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곳은 교도소예요. 거기는 그냥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사형수들이 모여있는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교도소, 안 좋은 곳이죠.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랑이 없는 교회. 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요, 그렇잖아요.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꽹가리 소리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절로 5절까지, 2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쉽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문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 간에 모였는데 차별을 하고 사랑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거죠. 미국에 가면 남부 지역에 침례교회지만 백인 침례교회가 있고 흑인 침례교회가 있어요. 블랙 베프티스트, 화이트 베프티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짐승과 유색인종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당이지만 유색인종 들어오지 말라는 걸 짐승과 유색인종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못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색인종이라 아직 못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되겠어요? 돈 있는 자만 교회 나와라.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또 너희끼리 서로 사람을 왕따시키고 너희끼리끼리만 살살 어울리고 다른 사람은 그런 어울림의 그 서클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사랑이 그냥 다 없는 그런 모임이라면 개모임과 뭐가 다르겠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교회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하면 왜 감사하는가 봤더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사랑도 있대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균형이 딱 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누가 사랑이 없어 입을 삐쭉빼쭉 하거든 싹 웃으면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봐요. 옆에 분한테 연습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거 연습이에요. 소망이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빠진 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옆에 사람 싹 보면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번 살짝 웃으면서 한번 보겠어요. 얘기해 보겠어요. 시작. 그때 그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가 빠졌다는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때 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러면
사랑이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한번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교회는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큰 확신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침체되고, 그 당시에 침체됐던 이유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과 안 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해방 이후에 좌우의 갈등이 생기고, 나라가 혼란기에 이르니까 교회도 막 서로 정지하는 거예요. 막 너는 그때 신사참배했지, 넌 어땠지, 막 정지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북한의 공산당을 지지하는 선언을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했거든요. 그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공산당 지지 선언을 할 때, 그때 북한 교회 연합 총회장이 누구였냐면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 그러면 잘 알잖아요. 그분이 연합회 전체 또 총회장을 지내면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마치 신사참배 결의할 때처럼 모아놓고 총구리를 겨누고 결의하라, 그래갖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6.25 사변이 터지고 이제는 공산당이 막 밀려가는 그때가 되니까 김익도 목사는 함경도 분이시잖아요. 저 황해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분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환영 준비를 하다가 발각이 돼서 총을 맞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공산당을 지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그 순간에는 그렇게 했지만 변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정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람은 약하거든요. 언젠가는 넘어져요. 근데 넘어졌다가 계속 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일어나기도 해요. 일어나서 잘 가는 사람이라고 항상 잘 갑니까? 또 넘어질 때도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넘어진 사람 보면 정죄하지 말고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미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신사참배한 것을 아직도 회개를 못했거든요. 온전히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결의한 거예요. 신사참배는 그것은 국가의 국민 의례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몇몇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래가지고 뛰쳐나간 사람들은 감옥 가고, 국민의례라고 그냥 모여가지고 동방 예하듯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하고 꼽으면 영락교회 그 초대 목사님이었던 함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도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막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섰다고만 잘한 것도 아니고 넘어졌다고만 욕할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하고 잡아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한국교회가 분열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회가 기장, 예장, 통합, 예장, 합동 막 갈라지고, 기감, 예감, 기성, 예성 막 갈라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침체기에 빠졌어요. 그때 1960년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할 때는 아멘 이래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어요. 1960년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면서 막 성령의 불이 전국 강산을 쫙 막 하니까
그렇게 침체됐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어려웠던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교사를 받아들이던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고요. 남의 도움을 받던 국가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고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도 성령 받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지만 사회가 발전해요. 경제가 성장해요. 살기가 좋아져요. 복지가 형성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냥 기독교 들어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늘비전교회 산에 올라가서 하계 영적 무장성에 있을 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성령으로 재충전하고 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불길 같은 주 성령, 옛날에 우리가 정말 이런 찬양 불러가면서 막 뜨겁게 막 마룻바닥에 앉아서 바닥을 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박수 치다 보면 뒤에서 늦게 왔다 일찍 가는 사람들은 신발도 훔쳐가기도 하고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았어요. 앉아서 쭉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뒤에서 보면요 양말들이 전부 다 뒤에가 빵꾸난 양말들 다 신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냥 은혜를 받는데 그때 그렇게 은혜 받은 그분들을 통하여 한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알고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그때는 우리들이 콧물도 줄줄 흘리고 다니고 머리에는 기계충으로 빵꾸도 나고 얼굴은 버진 피고 그냥 여름철만 되면 배가 막 이따만큼 볼록 나와가지고 그러고선 다니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가 196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지금 북한은 소말리아보다 못 살아요. 그런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인가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못 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니까 잘 살게 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삶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내 인생에 막힌 것이 열려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산상성회를 기회로 잡는 거예요. 기회로. 어떤 기회? 성령 충만해지는 기회.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막 이런 찬송가를 막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이 기쁜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막 물질에 축복받았다, 우리 애가 잘 된다, 우울증이 사라졌다, 어두웠던 가정이 밝음으로 바뀌었다, 막 내 인생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이 쌓인 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나 이렇게 아름다운 기둥이 세워진 거나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당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거예요. 누구 하나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오 해갖고 딱 온 게 없어요. 다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어떻게 돼서 헌금했을까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에 부인하지 못할 표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쾌적한 예배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잖아요. 우리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성령 받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이번 집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이 있는 그런 이번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막 부흥 집회 끝나고 나면 막 찬양하다가 춤추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본다고 지난번에도 성령 집회도 해보고 막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2번 했더니 그러지 말고 각자 기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누구의 조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금년은 안 하고 대신 금년에는 성령 집회가 금요일 밤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일찍 가시라고요. 일찍 가세요. 그 대신 그 사이에 시간 은혜를 받으세요. 받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녁 금요일 저녁에는 끝나고 바로 가시든지, 또 피곤하셔서 어두워서 운전하기 나쁘면 하루 거기서 주무시고 토요일 날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한번 방학하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어찌든 시간 은혜를 받으셔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좀 시시해졌으면 새로운 방언으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사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오늘 한번 이 성경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요, 환난과 핍박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충만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셀 리더들과 이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요, 우리가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잘 되고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흥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 쓸어 담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꾸 받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거기다 축복을 쓸어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가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정말 감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그릇이, 큰 그릇이 준비돼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막 축복을 쓸어 담도록. 그래서 이번 성회가 그런 말씀 잔치, 성령 충만한 잔치,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